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로마서 14장 7절부터 12절 말씀입니다. 우리 중에 누구든지 자기를 위하여 사는 자가 없고 자기를 위하여 죽는 자도 없도다.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의 것이로다. 이를 위하여 그리스도께서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셨으니 곧 죽은 자와 산 자의 주가 되려 하심이라. 내가 어찌하여 내 형제를 비판하느냐? 어찌하여 내 형제를 업신여기느냐? 우리가 다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리라. 기록되었으되 주께서 이르시되 내가 살았노니 모든 무릎이 내게 꿇을 것이요 모든 혀가 하나님께 자백하리라 하였느니라. 이러므로 우리 각 사람이 자기 일을 하나님께 직고하리라. 아멘. 아멘. 우리 옆에 분들하고 인사합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하나님의 은혜가 풍성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만이 당신을 더 풍성하게 하십니다. 그 인사로 한번 옆에 분들한테, 우리가 다른 말도 많겠지만 돈 벼락 막듯이 막 돈 그렇게 많이 버세요 이런 얘기도 있겠지만 돈이 해주지 못하는 게 너무 많고요. 또 좋은 직장에 취직하십시오, 그게 해주지 못하는 것도 너무 많아요. 예수님은 다 해주실 수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만이 당신을 더 풍성하게 하십니다. 인사하겠습니다. 시작. 예수님만이 당신을 더 풍성하게 하십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말씀, 우리가 보기 전에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사랑하는 귀한 성도님들께서 오늘 고향길에 이렇게 또 들어서거나 혹은 고향교회에 가서 그곳에서 오랜만에 목사님과 또 고향 어르신들 뵙고 또 그곳에서 부모님 모시고 함께 예배하는 분들도 계시오니 어느 곳에 가 계시든 하나님 우리와 같은 은혜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오가는 교통도 지켜주시고 또한 오늘 이렇게 주님 앞에 예배하는 우리 하늘비전교회 모든 남양주 성전, 안산 성전, 강북 성전, 그 모든 성전들과 우리가 돕고 있는 미자리 교회와 우리 형제 교회와 해외 선교사님들도 그곳에서 주의 영광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비가 내리는데도 주차 관리하시는 분들, 그리고 차량으로 운행하며 돕고 계시는 분들, 식당에서 섬기는 분들, 영어 예배나 또는 장애우들을 위한 예배에서 또 우리 주일학교 영아부, 유아부, 유치부, 유년부, 초등부, 중등부, 고등부에서 섬기시는 모든 분들 이렇게 꽃꽂이하고 또 방송으로 수고하고 밤을 새워가며 우리 또 기도하고 중보기도 하고 또 당직실에서 이렇게 교회를 지키고 행정처에서 수고하는 모든 분들, 그리고 하늘샘터에서 고생하시는 분들 일일이 기억하여 주시고 또 안내위원으로, 헌금위원으로, 개수위원으로 또 수고하는 분들과 그렇게 거명하지 않았지만 하나님께 충성하는 모든 일꾼들을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금년 한 해가 하나님이 더 풍성하게 해주시는 축복된 한 해가 되게 하여 주시고 우중에서도 주님 사모하여 달려왔사오니 이 예배를 통하여 팔자가 고쳐지게 하시고 우울했던 사람이 기쁜 일이 계속되게 하시고 또한 꼬리를 물고 좋은 일이 생겨지게 하여 주시고 좋은 날을 보게 하시고 복받아서 복을 흘려보낼 수 있는 축복의 통로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로마서 14장 말씀을 가지고 오늘 우리가 같이 은혜 받으려고 합니다. 로마서 14장의 말씀은 너무 말씀 한 구절 한 구절이 너무 좋거든요. 여러분 한번 같이 읽어보실까요? 7절 8절 한번 같이 읽어보실까요? 시작. 우리 중에 누구든지 자기를 위하여 사는 자가 없고 자기를 위하여 죽는 자도 없도다.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의 것이로다. 아멘. 우리는 누구의 것이에요? 그럼요, 주의 것이에요. 우리는 주님의 것이라는 그 이야기를 성경을 통하여 읽으면서
마음이 뭉클하잖아요. 아, 그렇구나. 내가 사나 죽으나 주님의 것인데 이제 남은 인생은 내가 정말 주님을 위해서 그렇게 기쁘게 해드리는 삶을 살아야 되겠구나, 이런 마음을 갖게 되잖아요. 그런데 이 말씀, 로마서 14장에 나오는 이 말씀의 가장 핵심적인 말씀은 거기에 있지 않고 그 다음에 있어요. 여러분, 거기에 10절을 한번 보실까요? 10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내가 어찌하여 내 형제를 비판하느냐? 어찌하여 내 형제를 없인 여기는? 우리가 다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리라. 그러니까 우리가 다 하나님 심판대 앞에 설 거고, 또 그 하나님이 다 알아서 판단하실 건데, 그가 내 것도 아니고 또 그의 삶이 내 삶도 아닌데 왜 내가 이거 하라 저거 하라 참견하고 그를 비판하고 그를 심판하고 판단하느냐, 이런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하면 내가 사나 죽으나 주의 것이다, 이런 얘기하면서 이 얘기의 전체 핵심은, 그러므로 남 비판하지 마라, 다른 사람 판단하지 마라, 바로 그런 이야기거든. 그래서 이 이야기의 그 10절 말씀 앞에 있는 대로 형제를 비판하지 마라. 한번 따라해 보실까요? 형제를 비판하지 마라. 그러니까 친척도 비판하지 말아야 돼요. 그리고 동서도 비판하지 말아야 돼요. 그 동서가 빚어놓은 송편 보면서 뒤에서 치직 웃고 그러는 거 하지 말아야 돼요. 그 비판하지 말아야 돼요. 어떤 집에 가면 제사 지내고, 어떤 집에 가면 추도 예배 드리고, 어떤 집에 가면 촛불 켜놓고 추도 예배 드리고, 어떤 집에 가면 그런 거 안 하고 그냥 예배 드리고, 이런 거 다 신앙의 깊이에 따라서 다 다를 수 있는데, 그런 거 보면서 비판할 필요가 없어요. 우리는 다른 사람들에 대하여 해야 될 일이 있다면 사랑만 하면 되는 거예요. 우리 주님이 우리에게 하신 말씀은 바로 그거예요. 사랑하라는 거예요. 사랑. 근데 우리는 사랑하기보다는 자꾸 비판하고 싶어해요. 그리고 옳고 그름을 자꾸만 논하고 싶어해요. 그건 틀렸어, 너 잘못된 거야, 안 돼, 이런 얘기를 어렸을 때부터 자꾸만 그런 가르침을 받아왔거든요. 이건 안 돼, 틀렸어, 이런 걸 자꾸 가르침을 받아오다 보니까 우리도 모르게 남을 그렇게 안 되는 거야, 잘못된 거야, 저거는 아니야, 이런 식으로 생각하거든요. 근데 우리는 그런 마음보다는 사랑하면 되는 거예요. 사랑. 왜 사랑하지 못하는가? 왜 그를 비판하는가? 그 사람을 잘 몰라서 그래요. 그를 잘 안다면 비판할 이유가 없어요. 제가 참 부끄러운 일이지만 학교 공부한다고 하면서 저 미국에서 공부할 때 이렇게 방학 때가 되면 할 일이 별로 없거든요. 학교 문 다 닫았고 갈 데도 없고. 그래서 이제 뭐 하나 하고 있다가 낚시를 하러 갔어요. 여러분, 낚시를 아십니까? 예, 낚시가 잘 안 잡히면 무지 따분하고 지루하지만 잘 잡히면 굉장히 재밌거든요. 근데 그 지역에 가서 낚시를 탁 던지고 탁 치면 그냥 물고 올라와요. 던지고 탁 치면 물고 올라오는데 그 고기가 향어 같은 그런 고기예요, 이렇게. 근데 나중에 그 교민들한테 여쭤봤더니 그거 회에서 먹어도 맛있다고, 고추장 가져가서 초고추장에다 그냥 막 그 자리에서 먹어도 맛있다고 막 그러는 고기인데, 그날따라 막 잘 잡혀요. 그래서 이만한 그 통에다가 막 잡아서 넣었어요. 야, 이것 가지면 한 달은 먹을 수 있겠네, 막 그러고 잡는데 갑자기 웬 경찰차가 딱 와서 저를 수갑을 채워요. 낚시하다가 갑자기 웬 수갑이야, 이렇게. 그랬더니 그 낚시통에 있는 고기들의 숫자를 막 세요. 그러더니 저를 차에 타래요. 그래갖고 차에 탔어요. 뭐 타려는데 어떻게 해요? 탔더니 저를 제일이라고 하는 카운티 제일에다 다른 말로 말하면 시청 안에 있는 감옥에 가뒀어요. 그래갖고 시청 안에 감옥에 갇혔어요, 방에. 그랬더니 이제 갇혀가지고 한 1시간쯤 있었더니 재판을 받는다고 나오라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나갔어요. 야, 이거 외국까지 와서 내가 아주 큰 잘못이 됐구나. 그리고 올라갔더니 재판장이 탁 앉아있고 옆에 변호사가 있고 제가 서 있었어요. 저보고 이름이 뭐냐 그래서 이름을 얘기했어요. 그랬더니 어디서 왔냐 그래서 코리아에서 왔다고 그랬어요.
그랬더니 그 재판장이 변호사를 이렇게 불러요. 이렇게. 그러니까 변호사가 갔어요. 둘이 뭐라고 막 쑥덕쑥덕해요. 그래서 저를 이렇게 쳐다봐요. 그래서 왜 고기를 잡았냐고. 그래서 낚시가 무슨 잘못이냐 이제 그런 얘기를 했어요. 그랬더니 알고 보니까 낚시도 면허증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낚시를 그냥 하는 게 아니에요. 다 면허증을, 라이센스라고 하는 걸 사야 돼요. 낚시 라이센스를. 그게 뭐냐면 자연 환경을 보호해주는 그 비용을 미리 내는 거거든요. 근데 그런 건 있는지 몰랐죠. 그냥 낚싯대만 사가지고 가서 담궈갖고 낚시하는 줄 알았죠. 근데 또 문제가 뭐냐면 잡을 때 그 사이즈가 있어요. 크기, 길이가 몇 센치 이상 되는 것만 잡아야 되는데 그냥 잡히니까 어우 이렇게 큰 고기가 와 손바닥만하네. 그 손바닥만한 건 잡으면 안 되는 거거든요. 보통 어느 정도 돼야 되냐면 팔뚝만한 걸 잡아야 돼요. 그런데 막 그런 거 다 잡았더니 이거는 벌금이 더 많고 막 잡은 개수대로 세우고 완전히 그거를 만약에 노역을 한다면 학교 졸업은 다 필요 없고요. 한 거의 5년 10년은 가서 노동판에 노동을 해야 될 그런 입장이에요. 그랬더니 변호사하고 그 판사하고 둘이 막 뭐라고 얘기하더니 판사가 뭐라 그러냐면 자기 아버지가 한국전에 갔었대요. 그러면서 날 보고 한국에서 온 거 사실이냐 그래서 한국에서 왔다고 그랬더니 그러냐고. 그냥 생선도 먹고 싶어서 그랬구나. 그래서 저를 불쌍히 여겨가지고. 근데 그분은 그 당시에 어떤 생각했냐면 한국이 6.25 때의 그 수준으로 생각한 거예요. 아직 우리나라에 올림픽이 시작하기 전이었거든요. 그러니까 저를 이렇게 보더니 안 됐는지 생선 잡은 것도 가져가고 그냥 가서 집에서 맛있게 먹으라고. 그리고 다음부터 절대로 그러지 말라고 그래서 그래갖고 들고 나왔어요. 나중에 그 얘기를 했더니 와, 그 판사가 대단하다. 어떻게 그런 일을 했냐고. 너 그거 벌금 몇천 불 물었어도 부족할 뻔했다고 막 그래요. 근데 나중에 보니까 판사가 저를 한국에서 봤다니까 불쌍히 여긴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저를 사랑해 준 거예요. 여러분, 제가 몰라서 그랬다는 것을 그가 충분히 이해를 한 거거든요. 저는 말도 잘 안 통하지. 운전면허증이 있어야만 되는 줄 알았지 그게 낚시면허증이 있어야 되는 건 전혀 몰랐죠. 그러니까 전부 다 모르니까 이런 사고를 저질렀구나. 그래서 저를 용서를 해준 거예요. 여러분, 우리도 보면 그 사람이 상처가 있어서, 그 사람이 아파서, 그 사람이 몰라서, 그 사람이 실수해서, 또 그 사람이 그런 그 여러 가지를 배우지 않아서, 뭐 여러 가지 자라온 환경이 달라서 그래서 그렇게 할 수도 있어요. 나하고 다를 수도 있어요. 누구 말씀 들어보니까 그렇더라고요. 감자를 쪄서 무엇을 찍어 먹는가? 그랬더니 어떤 동네는 소금을 찍어 먹는데요. 어떤 데는 설탕을 찍어 먹는데, 여러분은 뭘 찍어 드세요? 감자를 딱 찌면 뭘 찍어 드세요? 그랬더니 어디 갔더니 고추장을 찍어 먹는다. 그건 있죠. 다 그게 뭐가 맞고 틀리고가 아니잖아요. 근데 그걸 아니 어떻게 감자를 고추장을 찍어 먹냐고 그거 가지고 막 욕하고 사람을 정죄할 일은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이해를 하면 다 품어주고 사랑해 줄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옆에 사람을 딱 보세요. 얼마나 하나님이 사랑하신 분인가. 그리고 그분에게 이렇게 알려드리세요. 하나님이 당신을 사랑하신대요. 시작. 하나님이 당신을 사랑하신대요. 그래서 그분이 사나 죽으나 그분은 누구의 것이냐면 하나님 거예요. 근데 내가 왜 간섭을 하냐고요. 내가 간섭할 이유가 하나도 없어요. 그리고 나도 하나님 것이고 그분도 하나님 것이니까 우리는 그냥 사랑만 해주면 되거든요. 근데 이것을 우리가 자꾸 망각해서 교회 안에서도 자꾸 비판하고 싶어지고, 또 각 기관 부서에서도 비판하고 싶어지고, 그리고 집안에서 그렇게 송편 빚는 것 가지고 비판하고, 그건 뭐 붙인 게 붙이는 게 법칙이 붙인 게 붙이는데도 법칙이 있나요? 어느 쪽, 오른쪽을 먼저 고요? 왼쪽을 먼저 고요? 그런 거 없잖아요. 근데 꼭 이렇게 걷다가 이렇게 뒤집어야 된다. 그거를 안 한다고 시어머니가 며느리 미워하고, 그거 배웠던 며느리가 늦게 온 동서를 또 그것 때문에 구박하고, 이러면 그 집안은 참 힘들잖아요. 어떻게 굳든 뭐 상관없어요. 절을 하는데 오른발을 먼저 내리고 왼발을 그 다음에 내려서 하든, 두 발을 같이 쿵 하고 하든, 아니면 하다가 방구를 끼든, 그건 절하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는 지금 배가 많이 가스가 찼구나, 그리고 이해를 해주면 다 되는 건데 어떻게
어떻게 아버님 앞에서 저럴 수가 있냐고. 1년 내내 그것 때문에 막 씹어. 다시는 안 간다고 그러고 막 그것 때문에 이혼하고 그러면 되겠어요? 그래서 왜 이혼을 하냐 물어봤더니 방구를 껴서 이혼을 한다고. 안 되는 거죠. 우리는 그런 게 아니라 그냥 사랑해 주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옆에 분들한테 이렇게 말해요. 사랑합니다. 네, 사랑합니다. 꼭 이런 사람이 있어요. 집안에서 이제 잔치가 있잖아요. 이렇게 명절에 다 모여서 그거 하기로 했거든. 부침개도 하고 송편도 같이 빚자고. 근데 일 다 끝나서 나중에 쪄서 먹을 때쯤 돼서 나타나는 사람. 근데 그걸 한 번만 그런 게 아니라 매번 그러는 사람이 있어요. 그러면 얄미워요? 안 얄미워요? 얄미워요. 그런데 그걸 얄미워할 필요가 없어요. 왜냐하면 내가 한 요리를 먹어주는 것도 참 고맙잖아요. 그리고 고맙다고 생각만 바꾸세요. 너는 왜 내가 혼자 다 해놓은 다음에 먹으러만 오냐? 너는 목이냐? 빨대만 들고 와서 탁 꽂고 먹게? 너가 팔이냐? 이렇게 얘기하면 안 되죠. 근데 그게 아니라 이런 걸 잘 못하는구나. 잘하는 내가 이렇게 탁 깨서 했을 때 와서 맛있게 먹어주니까 보기 좋네? 맛있게 먹는구나. 행복해. 이렇게만 생각해도 사랑할 수 있어요. 생각만 바꿔도 얼마든지 사랑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생각을 어떻게 하느냐. 기본이 안 돼 있어. 기본이. 원래 기본이라는 건 없어요. 원래 어느 집안이든지 기본이 있다고 그러고 기본 어떻다. 여러분, 기본이 뭔데요? 기본은 성경이에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여러분 인생이나 우리 인류의 모든 삶의 시작은 성경에서부터 시작됐어요. 그러니까 기본이 없어 그러면 성경이 없는 건데, 성경에 뭐라고 돼 있어요? 남을 비판하지 마라. 그럼 어떻게 하라고? 그냥 조건 없이 사랑해라. 무조건 사랑해라. 무조건이야. 그냥 사랑해 주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마음을 가지고 사나 죽으나 나는 주님의 것이다. 왜요? 주님 닮았으니까. 이렇게 살아가는 여러분이 되셔야 돼요. 아멘. 그런데 우리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살아가야 되는데, 성경에 보니까 그 다음에 무슨 얘기를 하고 있냐면, 여러분 한번 이 부분을 보면 좋겠어요. 10절이에요. 10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시작. 내가 어찌하여 내 형제를 비판하느냐? 어찌하여 내 형제를 없인 여기느냐? 우리가 다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리라. 나중에 평가는 누가 해주시느냐? 하나님이 해주시는 거예요. 근데 그 심판에 대해서 어떤 목사님이 그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이게 꼭 맞는 건지는 모르지만 제가 딱 들을 때 정말 그럴 수도 있겠다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먼저 하나님의 재판정 앞에 딱 가면요, 순서를 기다린대요. 한 명씩 이제 재판을 받나 봐요. 그래서 그 하나님의 보좌 앞에 딱 가서 무릎을 꿇는 거죠. 그러면 그때 재판할 때 우리 주님이 난 널 몰라 하고 딱 외면을 하잖아요. 그러면 그냥 와서 흉악한 악령들, 마귀들이 와서 막 줄줄 끌고 가면서 막 개패듯이 때린다는 거예요. 두드려 막 그렇게 매를 맞는데, 온 몸이 막 낭자하도록 막 그렇게 매를 때린대요. 그러고 나서 생명책이 없다 이러면 그 다음에 멸망의 그 지옥으로 꽉 무저갱으로 끌고 들어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심판이 어떻게 그 심판대 앞에서 우리가 통과를 할 것인가. 하나님이 나를 모른다고 하는 순간 우리는 망하는 거예요, 완전히. 그런데 이 성경에 보니까 이런 심판의 모습이 나와 있어요. 여러분, 요한계시록 20장인데요 요한계시록 20장 11절서부터 15절 제가 읽겠습니다. 또 내가 크고 흰 보좌와 그 위에 앉으신 이를 보니 땅과 하늘이 그 앞에서 피하여 간데 없더라. 또 내가 보니 죽은 자들이 큰 자나 작은 자나 그 보좌 앞에 서 있는데, 그 다음에 뭐가 있어요? 책들이 펴 있고 또 다른 책이 펴졌으니 곧 생명책이라. 죽은 자들이 무엇을 따라? 자기 행위를 따라 책들에 기록된 대로 심판을 받으니. 근데 1차 심판이 막 그렇게 받나 봐요. 그러니까 저는 이게 이제 한 번의 심판이 딱
되는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분은 그런 얘기 하더라고요. 1차 심판은 행위를 따라 심판을 받아. 그래갖고 막 매를 맞아. 이제 그런 얘기 하더라고요. 근데 그게 꼭 맞지는 않을 수도 있어요. 근데 그 다음에 뭐라고 나와 있냐면, 바다가 그 가운데서 죽은 자들 내주고 또 사망과 음부도 그 가운데서 죽은 자들을 내주며 각 사람이 자기 행위대로 심판을 받고 사망과 음부도 불못에 던져지니 이것은 둘째 사망 곧 불못이라. 15절 한번 다 같이 읽어보실까요? 시작. 누구든지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자는 불못에 던져지더라. 그래서 우리가 겪을 그 심판대 앞에서의 그 모든 일을 주님이 직접 겪으셨다는 거예요. 어디서? 이 땅에서. 그래서 주님이 내 대신 다 그것을 겪으셨기 때문에 우리가 그것을 믿고 주님의 은혜를 받아들이면 그의 죽으심으로 인하여 우리가 구원을 받는 거래요. 그러면서 이렇게 표현하더라고요. 주님은 먼저 버림받으셨어. 제자에게 버림받고 공정한 재판을 받지 못하도록 재판정에서 버림받고, 그리고 십자가에서 매달렸을 때는 하나님께 버림받았거든. 그래서 예수님은 버림받으셨어. 왜? 우리가 당할 그 버림, 난 널 몰라 하고 외면당하고 거절당할 것을 주님이 겪으신 거거든. 그렇더라고요. 그러면서 주님이 아직 재판 중인데 이유 없이 매를 맞았다는 거예요. 그 매를 맞은 게 무슨 죄가 있어서 맞은 게 아니라, 봐라, 내가 이렇게 심하게 때렸으니 됐지, 이제 마음 풀어졌지, 이제 풀어줄게, 이렇게 된 건데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갖고 사람들이 동원되고 막 뒤에서 돈을 받은 그 무리들이 십자가에 못 박아라, 못 박아라. 그러니까 무슨 죄 때문에 그러느냐 그랬더니 막 재판장을 압박하는 거예요. 재판장한테 막, 그 재판장이 위축되도록 만드는데 뭐라고 그러냐면, 자기가 왕이라고 하는 자를 사형시키지 않으면 너는 황제에 불충하는 충신이 아니다는 거죠. 그래갖고 재판장을 막 압박을 해가지고 결국은 그 빌라도가 십자가에 못 박아라 하고 꽝꽝꽝 때리게 만드는 그런 압박을 받은 거예요. 변호사 한 사람도 없이 일방적인 그러한 어려움을 겪은 거죠. 그런 것처럼 우리도 거기서 그런 일을 당할 수밖에 없도록 그렇게 막 매를 맞고 그럴 것을 주님이 대신 맞으신 거래요. 그리고 나중에는 그 무거운 십자가를 지고 짊어지고 골고다를 올라가는 그 모습에서 우리가 지었던 수많은 행위의 그 무거운 죄의 짐을 짊어지고 막 그 고통을 겪고서 가는데 결국은 십자가에서 처형당하는 것처럼 영원한 멸망으로 뚝 떨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이 우리가 당할 그 모든 재판의 그 과정을 주님이 이 땅에서 다 겪고, 누구든지 그 예수를 내가 구주로 믿으면 내 죄가 사함받고 내가 겪을 그 모든 것을 그분에게 담당시킨다는 거예요. 저는 여러분들이 이런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받을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건 우리가 그런 생각해요. 아니, 그래도 그렇지, 나는 내가 스스로 이렇게 보기에도 그렇게 죽을 정도로 막 그냥 그렇게 매를 맞고 지옥에 끌려 들어갈 정도로 나 그렇게 흉악범이라고는 생각이 안 드는데, 어떻게 여러분 스스로 볼 때 여러분 흉악범입니까? 왜 대답을 안 하십니까? 여러분이 보기에 아주 막 그냥 나는 그렇게 맞아도 싸, 나는 그렇게 확 그냥 지옥에 질질 끌려가 갖고 지옥불에 영원히 던져질 만큼 난 아주 흉악한 죄인 괴수야, 이런 생각이 드시냐고요? 드십니까? 근데 사실은요, 목사인 저도요, 제가 거울을 딱 보면서 내가 꼭 잘 살았다고는 못하지만 그렇게 맞아 죽을 만큼 나쁜 짓 했다고는 여겨지지 않는데, 이런 생각이 얼핏 들어오는 거예요. 어떻게 여러분은 딱 거울을 보는 순간 맞아 죽을 놈아 이렇게 생각이 듭니까? 너는 죽어도 마땅하다 막 이렇게 됩니까? 근데 저는 제가 딱 섰을 때 내가 그렇게 맞아 죽을 만큼 나쁜 놈인가? 내가 지옥불에 끌려가서 영원히 그냥 거기서 그렇게 죽어야 될 그런 아주 흉악범인가? 조금 경범죄나 벌금형 이런 죄도 많은 그런 있다면 아마 징역 몇 년, 집행유예 몇 년 이렇게 해서 풀려날 정도 되는 건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하게 되더라고요. 근데 가만히
가만히 제가 봤더니 왜 하나님은 그런데 나보고 너는 영멸당해야 된다, 이런 죄인이다, 왜 이러시나? 근데 이유가 있어요. 죄가 뭔가부터 생각해 봐야 돼요. 여러분, 죄가 뭡니까? 죄, 나쁜 짓 하는 게 죄입니까? 그렇지요. 나쁜 짓 하는 게 죄 맞아요. 근데 성경에서 말하는 죄는 하나님이 만드신 목적대로 살지 않는 게 죄예요. 하나님이 나를 이 땅에 만들어서 보내신 그 뜻대로 살지 않는 것이 죄예요. 그래서 죄의 원어를 보면 활을 쫙 당겨서 관역을 탁 쐈는데 관역에 맞지 않고 어긋나 엉뚱한 데로 간다, 이게 죄라는 말이래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나를 이 땅에 왜 보내셨는가? 그게 목적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게 에베소서 여러분 잘 아시는 대로 2장 10절을, 거기에 우리를 만드신 목적이 탁 나와요. 한번 보십시오. 에베소서 2장 10절. 몇 번 우리가 봤던 말씀이라 다 암송할 정도도 됐어요.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이 일은 하나님이 전에 예비하사 우리로 그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그러니까 우리를 만들었어요. 왜? 뭐 하라고? 선한 일 하라고 만들었어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면서 물과표를 다 쏟아서 우리를 구원해 줬어요. 왜요? 선한 일 하라고. 그게 어디 나옵니까? 그것도 마찬가지로 디도서 2장 14절을 보시면 거기에 나와 있어요. 디도서 2장 14절에 뭐라고 나와 있는가? 한번 같이 읽어보세요. 디도서 2장 14절 시작. 그가 우리를 대신하여 자신을 주심은 모든 불법에서 우리를 속량하시고 우리를 깨끗하게 하사 선한 일을 열심히 하는 자기 백성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성경을 쓴 것도 왜 썼느냐? 성경 지식 많이 가지라는 것이 아니라 선한 일을 할 능력을 갖게 하려고 썼다는 거예요. 바로 그 앞에 디모데 후서가 있어요. 디도서 바로 앞에요. 디모데 후서 3장 16절 17절이에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을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그러니까 성경을 쓰신 이유도요, 선한 일을 온전하게 할 수 있도록 능력 갖추라고 성경 써놓은 거래요. 그러니까 예수 믿는 사람은, 또 예수 믿는 사람이 아니라 할지라도 이 땅에 태어난 모든 사람은 선한 일을 하라고 하나님이 보내신 거예요. 그런데 선한 일을 하지 않고 자기만을 위해서 살아요. 아유, 목사님 너무 바쁘다가 보니까 그렇게 됐어요. 아유, 세상에 먹고 사는 게 너무 힘들어서 그렇게 살다 보니까 어떻게 그리 됐어요. 이제 이런 생각을 하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이 그 선한 일을 못하는 우리들이 그 죄 때문에 멸망당할 수밖에 없다는 거죠. 아, 그래도 내가 아주 선한 일을 안 한 건 아니고 그래도 가끔 내 인생에 몇 번은 했는데 제가 기억할 때 몇 번 있어요, 뭐 이렇게 말씀하실 분들이 있을 거라고요. 근데 성경을 보니까 의인은 없나니 한 사람도 없고 선을 행하는 자도 없더라 그래요. 모든 사람이 죄를 졌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라 그래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딱 세우는 그 기준에 이르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는 어떻게 하느냐? 우리는 날마다 하나님이 주신 세상에서 하나님이 주신 음식을 먹으면서 하나님이 주신 생명들을 잡아먹으면서 그러고 살아요. 보십시오. 쌀들이 딱 제 밥상에 앉아가지고 밥이 돼서 제 앞에 딱 숟가락을 받고 있어요. 그 쌀들이 그러죠. 내가 이 땅에 쌀 곡식으로 딱 왔다가 당신을 위해서 내가 내 생명을 드리니 맛있게 드시고 선한 일 하십시오. 그렇게 쌀이 입이 있다면 얘기를 할 거라고요. 아우, 그냥 햅쌀이네, 따끈따끈하네, 딱 싸서 먹으면서 국을 딱 봤더니 국 속에 있는 조그만 새우가 내 생명을 당신에게 드리니 당신은 나를 먹고 생명을 이어 그리고 선한 일을 하소서. 그러니까 그러고 있어요. 내가 새우를 만든 게 아니거든. 내가 새우에게 무슨 생명을 부여한 것도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나는 그 새우를 잡아먹을 자격이 있는 게 아닌데도 내가 새우를 먹어요. 심지어는 돼지고기도 먹어요.
소고기도 먹고 야채도 잘라 먹고, 아이고 뭐 먹는 거 엄청 먹어요. 근데 그 먹는 게 다 뭘 먹냐면 다른 거에 생명을 먹고 있거든요. 지금 다 곡식의 생명, 과일의 생명, 혹은 또 그런 짐승이나 곤충이나 또 어떤 그런 물고기나 이런 것들의 생명을 먹어요. 그 생명을 그들이 나에게 주면서 뭐라고 그럴까요? 하나님이 만든 목적대로 당신은 선한 일을 하소서 이러고 주는 거예요. 근데 나는 그걸 열심히 퍼먹고선 그냥 앉아서 배는 두드리고 잘 먹었다 이러고서 나는 내 맘대로 내 인생 살아요. 수많은 생명을 잡아먹으면서 생명값은커녕 목적대로 살지도 않는 거예요. 그 많은 생명을 내가 먹으면서 하루하루 생명을 연장하고 있어요. 이어가고 있어요. 그러고 나서 목적대로 살지 않으면 그 자체가요 암덩어리 같은 거예요. 암세포는 옆에 있는 다른 세포들의 생명을 지가 뺏어 먹어요. 그래서 다른 세포를 다 죽이고 자기만 살아남아요. 그래서 결국 몸을 죽여버리는 게 그게 암이에요. 근데 우리는 스스로가 그렇게 나쁜 존재가 아니라고 생각하면서도 몰랐던 거예요. 내가 왜 살아야 되는지를. 그 살아야 되는 목적대로 살지 않고 내 맘대로 살고 자기만을 위해서 살면 그 자체가 죄인인 거예요. 아무도 의인은 없다는 거죠. 그 흉악한 죄를 졌으니 우리는 다 지옥에 갈 수밖에 없어요. 그런 우리를 불쌍히 여기셔서 하나님이 당신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셔서 그분이 나 대신 이 모든 고초를 다 겪으셨어. 그리고 우리 보고 이제는 너는 천국 가라, 이제 너는 영원한 생명을 얻어라, 우리에게 그러셨건만 우리는 여전히 그 피로 죄 씻음을 받고서도요 어떻게 사느냐? 나만 위해서 살아요. 여러분 한번 여쭤볼게요. 회개가 뭘까요? 회개가 뭐죠? 회개가 뭐냐 그랬더니 성경에서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여러분 한번 성경에 같이 한번 누가복음을 갈까요? 누가복음 3장입니다. 누가복음 3장 8절서부터 한번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누가복음 3장 8절이에요.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시작. 그러므로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고 속으로 아브라함이 우리 조상이라 말하지 말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나님이 능히 이 돌들로도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게 하리라. 9절. 이미 도끼가 나무 뿌리에 놓였으니 좋은 열매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찍혀 불에 던져지리라. 10절. 무리가 물어 이르되 그러면 우리가 무엇을 하리이까? 11절. 대답하여 이르되 옷 두 벌 있는 자는 옷 없는 자에게 나눠줄 것이요 먹을 것이 있는 자도 그렇게 할 것이니라 하고 세리들도 침례를 받고자 하여 와서 이르되 선생이여 우리는 무엇을 하리이까 하매 이르되 부과된 것 외에는 거두지 말라 하고 군인들도 물어 이르되 우리는 무엇을 하리이까 하매 이르되 사람에게서 강탈하지 말며 거짓으로 고발하지 말고 받는 급료를 족한 줄로 알라 하니라.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회개가 뭐냐? 옛날엔 저렇게 살았어요. 자기의 그 이익을 위해서, 자기의 출세를 위해서 살았어요. 근데 이제 그렇게 살지 말고 남을 생각하며 살라는 거예요. 다른 사람을 배려하며 살라는 거예요. 이것이 회개한 모습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구원을 받았다고 그래요. 그러면서 구원 받았으면 전에는 자기만을 위해서 살은 사람이 이제 구원 받았으면 선을 행하며 살아야 되잖아요. 그런데 안 해. 여전히 옛날이나 삶이 똑같아.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 교회에 오면 하나님 잘못했어요, 용서해 주세요, 마음은 원이로되 육신이 약해요. 이건 다 핑계거든요. 그냥 늘상 하는 소리거든요. 그리고 하나님 뜻대로 살려는 모습도 없고 도전도 없고 노력도 안 해요. 그냥 하나님 그냥 전에 살던 대로 살 테니까 하나님은 알아서 나에게 지속적으로 복을 내려주십시오, 이런 얘기거든요. 그러면서 가서 옛날에 살던 대로 살아요. 그리고 조금 찜찜하면 와서 하나님 잘못했어요, 용서해 주세요. 이게 회개인 줄 알아요. 세상 사람들도 그래서 교인을 놀려요. 뭐 그렇게 쉽게 하냐고. 근데 우리는 그게 회개가 아니라는 걸 알거든요. 잘못했던 사람이 잘못을 안 하는 게 회개가 아니라
잘못을 안 하는 데서 더 나가서 이제는 선을 행하여 옛날에 그 모든 어려움을 줬던 사람들뿐 아니라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사랑을 베푸는 것까지 가야 그게 회개라고요. 아멘. 그러면 회개를 해야만 우리는 그 사람이 돌아섰다고 얘기해요. 깨달았다는 것만 가지고도 안 돼요. 탕자가 내가 여기 있으면 줄여 죽는구나, 아버지 집에는 먹을 것이 많은데, 아무리 머리로 알고 입으로 고백해도요, 자기의 모든 삶은 변하지 않아요. 근데 일어나서 아버지께로 돌아가니 아버지가 잃었던 아들이 돌아왔고 죽었던 아들을 찾았도다. 그러면서 아들을 위하여 잔치를 벌이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초상집 같은 인생이 아니라 잔치집 같은 인생을 살려면 진짜 회개해야 돼요. 진짜로. 그런데 우리가 이 일을 잘 못하거든요. 근데 성경은 끊임없이 말하는 거예요. 어떤 강도 만난 사람이 있었다. 그런데 그 옆을 목사도 지나가더라, 권사도 지나가더라. 근데 어떤 초신자가 쓱 지나가는데, 아이고 저 사람 저렇게 강도 만나 저렇게 있으면 죽겠네. 그래가지고 그 초신자가 가서 막 싸매주고 이래가지고 그 사람을 따뜻한 데다가 옮겨놓고, 그리고 병원으로 119 불러서 옮긴 다음에 그래갖고 치료해달라고 부탁을 하더라. 그리고 연락처 잘 모르겠는데 제 전화번호라도 적어두세요. 그리고 보호자는 나중에 찾게 되면 할 테니까 일단 제 전화번호 010 뭐 이렇게 하면서 얘기를 해주더라. 우리 주님이 그러는 거예요. 너도 이렇게 살아라는 거예요. 이렇게 살라는 거예요. 어떤 사람들은 그래요. 목사님, 여기 이 죄 지은 자 이 사람이 있어요. 이 사람이요, 현장에서 가늠한 여자예요. 이 어떻게 합니까? 성경에는 돌로 쳐 죽이라고 그랬어요. 목사님 어떻게 할까요? 이거나 똑같이 예수님한테 그런 거예요. 예수님 어떻게 할까요? 근데 예수님은 뭐라고 그럴까요? 근데 우리들은 그런 일이 생기면 나쁜 여자구나. 남들이 돌 들었으면 나는 돌 2개 들어요. 더 세게 던지려고. 아무개가 어떻게 했대? 세상에 그냥 죽어야 마땅하다. 우린 그러거든요. 근데 주님은 안 그래요. 죄 있는 자가 돌을 던져라. 근데 성경이 그랬어요. 죄 없는 사람은 아무도 없대거든요. 아무도 돌을 못 던지고 간 거예요. 근데 예수님이 뭐라 그래요?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않겠다. 그 대신 앞으로 죄 짓지 말고 살아라. 그리고 사랑해줘요. 그리고 덮어주고 그 상처난 거 다 싸매주고요. 그리고 빨리 집에 가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가만히 생각해 보면 우리는 어떻게 하냐면, 누가 무슨 일을 하잖아요. 그래, 그래서 예수 믿으라니까. 너 잘 안 되는 이유가 있어. 예수 안 믿어서 잘 안 되는 거야. 이렇게 얘기하니까 그 얘기를 듣고 있는 사람은, 그 말하는 사람에 대해서 나도 이제 예수 믿어야 되겠구나 하는 생각이 안 생겨요. 막 정지하고 막 야단치니까 에이, 그 삼촌이나 잘 믿어요, 그 예수.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나는 지금 배가 고프고, 나는 지금 우리의 학비를 못 내고, 나는 지금 생활이 어려운데 그 잘 사는 삼촌이 조금 도와주면 좋겠는데 도와주진 않고, 네가 못 사는 건 하나님 잘 안 믿어서 저주받아 그런 거야. 이렇게 그냥 저주나고 욕이나고 비판만 하지 사랑이 없어, 사랑이. 그러니까 그걸 그렇게 듣고 있는 그 사람은 예수 믿으려면 저렇게 믿으면 안 돼. 나는 삼촌 봐서라도 교회 안 가.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근데 우리 주님 뭐라 그래요? 우리 보고 너 설교하지 마라. 난 비판하지 마. 근데 우리 비판하거든요, 자꾸. 그러고선 우리나라가 잘 살게 된 게 뭔 줄 아냐? 그리고 자꾸만 하나님 이렇게 잘 믿으면 복 받아. 이렇게 잘 사는 거야. 그들에게요, 우리의 조직신학적인 교리가 필요한 게 아니에요. 그들에게는 우리의 도구마가 필요한 게 아니에요. 그들에게는 우리의 사랑이 필요한 거예요. 사랑이. 그래서 선을 행해줘야 되는 거예요, 선을. 그래서 성경은 끊임없이 우리 보고 선을 행하라는 거예요. 당시에 대제사장과 제사장은 아는 건 많았지만 선을 행하지 않는 거예요. 다니면서 비판만 하고 판단만 하는 거예요. 저거는 하나님께 불경한 거야. 저거는 잘못된 거야. 저거는 성경적이지 않아. 이런 생각만 하고 다니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은 모르는 자는 가르쳐주고, 또 약한 자는 싸매주고, 병든 자는 고쳐주고, 그들과 함께 밥을 먹고 거기에 같이 있어요. 이게 크리스찬의 삶이에요. 그러다 보면 어떤 때는 이용하려는 사람도 있어요.
어떤 때는요, 그런 사람만 골라서 애매기는 사람도 있어요. 우리가 그런 사람들을 볼 때, 그래서 인간은 하여간 안 되는 거야, 안 되는 거야, 막 이런 생각을 할 수 있는데, 성경이 뭐라고 하는가 한번 찾아볼까요? 갈라디아서 6장입니다. 8절. 갈라디아서 6장 8절. 갈라디아서 6장 8절. 같이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자기의 육체를 위하여 심는 자는 육체로부터 썩어질 것을 거두고,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는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두느니라. 아멘. 그래 여러분, 그렇구나. 그래도 낙심하지 않고 끊임없이 계속해서 내가 심어야 되겠구나, 이런 마음을 갖고 육체를 위해서 심지 않고 성령이 주신 그 마음 가지고 심는 거예요. 낙심하지 않으면 마침내는 하나님이 거두게 하실 때가 오거든요. 그래서 이번 명절은 여러분이 알고 있는 지식을 전하려고 하지 말고요, 여러분이 알고 있는 그 지식을 행하려고 한번 해보세요.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느니라. 사랑은 이 모든 것의 최고예요. 아무리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뭐 별걸 다 알아갖고, 뭐 방언의 능력을 갖고, 뭐 예언의 뭘 하고 지식이 있고, 소용없대요.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래요.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의 핵심은 그거예요. 우리가 다 주님 앞에서 판단받을 것인데, 그때 주님이 날 위하여 십자가 지신 그 크신 사랑을 받았으니 이제 남은 생에는 우리도 사랑하며 살자, 그 생각을 가지고 여러분들이 인생을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